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바꾸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비난받던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리지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26세 된 분인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났지요. 의사들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는 27kg으로 체내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20분마다 조금씩 음식을 먹어서 하루 60끼를 먹어야 생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60번 먹으려면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병이 약화되어서 오른쪽 시력마저 잃은 그녀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시체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셨어요. 엄마의 기도의 글이 담긴 일기가 있습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런데 고등학교 때 누가 그 모습을 살짝 찍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걸 400만 명이 보고 거기에다 또 악플을 달았어요.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절대 우리 입에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겠지요. 이분은 가뜩이나 얼굴도 마르고 몸도 약해서 핸디캡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리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를 세웠다. 첫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둘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한다. 넷째, 가정을 이룬다. 26세인 그녀는 현재 네 번째 목표를 빼놓고는 다 이뤘습니다. NBC, CNN, 여러 뉴스, TV에 나와서 그가 강연하고 또 알려진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총 3권의 책을 쓴 저자가 되었고 그의 강연 동영상이 TED 동영상은 700만 명이나 보았다고 합니다. 언론정보학으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한 그녀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드디어 출산기일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은 그렇게 두려워해도 걱정해도 아이를 낳고 몇 년 후가 되면 엄마들이 둘째를 임신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를 낳고 난 후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고통쯤은 별로 상관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을 위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활 후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활 전의 고통을 모두 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겁쟁이요 배반자요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오히려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간의 모든 고통은 오간데 없어지고 우리 삶의 현장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옆에 계셔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일치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응답될 것인가 응답되지 않을 것인가를 염려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능력을 받은 후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약의 제사를 집리하던 제사장들조차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이 넘쳐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제자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의 분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란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제자들이 결론을 내립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힘쓰기로 결단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의 문제를 맡기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